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안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에 나를 맡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실 일을 믿고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붙드시는 역사에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내게 오시고 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몰라버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나 믿고 있고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 일했던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내게 구원 없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역사적인 우리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도는 자기 시대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사는 시대의 구원의 빛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죄의 종으로 살았죠. 깊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죄와 죽음 아래서 깊은 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비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밝은 아침이, 더 밝은 낮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고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역사를 마감하실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다가 깨라.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의의 병기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먹고 마실 것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마귀가 채워 발아가는 시대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면 이제 마귀들은, 귀신들은 전부 불못에 영원히 던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과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채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떼어 놓으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빛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산 제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마귀가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받아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믿음이 강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좋겠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는 게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이런 것만 먹어라.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수천 년을 살아왔던 게 유대인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율법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 생명이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안 먹었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마음이 꺼려서 안 먹어진다.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런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건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어요. 그러면 서로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왜 돼지고기 먹냐? 왜 너희들은 돼지고기도 못 먹냐? 서로 비판하면 교회가 하나 되겠어요? 날도 마찬가지다. 날.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가장 소중한 날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주의 날로 바뀌었어요. 뭐 요즘도 안식일 지킨 교회가 있고 무슨 올삭을 지킨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죠. 그건 구약이죠. 이제는 새로운 예배일이 주의 날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서로 받으라.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주님께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했을 때 짐승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을 하지 않거나 이 두 조항이 다 맞아야 돼.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도 하는 짐승만 먹어라. 굽은 갈라져 있어도 되새김을 안 하면 먹지 마라. 돼지가 그러죠. 분명히 발에 굽은 있는데
되새김 안 하잖아요.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땅에 기는 짐승들 먹지 마라. 물속의 물고기도 땅바닥을 기어가는, 물바닥을 기어가는 모든 물고기는 부정하다. 먹지 마라. 거기 보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땅에 기는 거, 땅에 기는 거, 땅에 기는 거는 다 부정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땅이 부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땅이 부정하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땅에 밀착되는 거, 굽이 없으면 발바닥이 땅에 닿았잖아요. 되새김을 안 하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냥 그대로 소화시키잖아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으면 땅에서 발이 떨어지죠. 굽 때문에. 되새김을 하면 땅에서 난 것을 다시 뱉어서 다시 씹어서 소화를 하니까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땅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왜 부정해요?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어. 구약시대 내내. 그러니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하고 부정함이 없어요. 먹어도 돼요. 굽이 안 갈라졌어도 먹어도 돼요. 되새김질 안 해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잡아먹어라 했던 것이 다 부정한 것이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어려서부터 안 먹었는데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니까 못 먹어요. 복음의 이해가 넓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먹는다. 교회 안에 이 둘이 섞여 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먹는 문제만 그러겠어요? 많은 문제에서 서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비판 안 해야 되느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도 아무리 복음의 이해가 짧다고 할지라도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도 사나 죽으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성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너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느냐? 목적이 같지 않냐? 그러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믿음이 어려도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출발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린 신자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이루고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들 설교를 들어봐도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다 차이가 많아요. 복음의 이해가 없는 설교사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지금이 신약시대인지 구약시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막 교훈을 베풀고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의 이해가 없어요. 복음의 이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살기 때문에 이해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게 될 때는 모두가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력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이해한 사람이 적게 이해한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라. 내가 복음의 이해가 많으면 복음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하셨으면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부자고 어떤 성도는 가난하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부자 됐는데 너는 왜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냐?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 그러면 그 가난한 형제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 부자의 일들을 협력하고 도와줘서 일손을 도와줘서 서로 도우면 둘이 똑같이 부자인 관계보다 둘이 똑같이 가난한 관계보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관계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좀 더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다. 왜 남의 하인을 네가 마음대로 비판하냐? 우리가 남의 종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남의 종이 잘못한다고 데려다가 우리가 매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몇 때립니까? 못해요. 큰일 나죠. 우리 믿는 모두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의 백성들이라. 그러니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정하냐 부정하냐 비판하고 판단해서 너는 부정하니 진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머물다 와라. 이 사람은 추한 죄를 지었으니 돌로 쳐서 죽여서 이 공동체에서 제거해내라.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긍휼은 그를 살려주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중에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만 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사는 자를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비판해서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셨냐? 우리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론으로만 믿고 삶은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바꾸어진 것이 구원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내 삶의 근본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면 그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내가 갓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믿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도 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나의 죽음을 위해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 다 죽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죽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이 없어 그들에게서 목숨을 뺏긴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둔 것은 커다란 데모 3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시고 무지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원수를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잠시지만 십자가에 버리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하늘의 왕이니까 내 말 들어라, 나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사심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에 품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주님이 품에 품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주님 한 분 주님의 한 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하늘에 있는 성도나 땅에 있는 성도나 함께 항상 같이 바라보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품에 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한 형제임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따라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권면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형제가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 죄에서 끌어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시고 약한 자도 받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로 부여한 성도는 가난한 자의 성도의 그 가난함을 담당해야 하고 말씀으로 부여한 성도는 말씀의 이해가 짧은 성도들의 그 부족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는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붙들어서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나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자기의 의로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로 형제를 판단하면 그 의가, 내가 자랑한 내 의가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판단자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자 되어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면 주님의 판단권을 침해함이 된다고, 그를 부르신 주를 비방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다 잘할 수는 없죠. 말씀으로 잘 섬기는 분이 있을 거고, 기도로 잘 섬기는 분이 있을 것이고, 사랑의 봉사로 잘 섬기는 분이 있을 것이고, 물질로 잘 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권면의 말로 잘 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기 은사가 다릅니다. 또 반대로 잘못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왜? 주님이 받았는데, 그 연약한 성도라도 주님이 받아들였는데 너는 왜 못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부르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사람이 받게 될 비판은 정말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다고 그렇게 그 본문에 문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넘어질 일도 하지 마라. 형제가 넘어질 만한 그런 것을 그 앞에 두지도 말라. 내가 밀쳐서도 안 되지만, 넘어지라고 밀어버려도 안 되지만,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덫을 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남으로 가지는 평강과,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가지 못할 영원한 즐거움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 먹고 마실 것 때문에 형제를 걸려 넘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구약은 먹고 마시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신약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 희락의 나라인 것이니 이런 것을 침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먹는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유익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귀히 여기고 산다면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그러냐?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이 그 부름을 받았으니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한 몸으로 우리를 맺어주신 것을 함부로 찢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그 연약함을 나더러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부분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연약한 형제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산제물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의의도 없던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내 허물과 내 죄는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지체들로 주의 형제들로 받아주셔서 교회되게 하신 이 영광을 입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크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신앙의 길을 출발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형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그 부족을 서로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부족한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 앞에 보여주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